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는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에 두 가지 요소가 빠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였죠? 기억이 나십니까? 두 가지 요소,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부활. 네, 부활이라는 주제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목소리가 좀 작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죽은 사람, 감사합니다.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또 다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언론 매체를 보게 되면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관에서 꽁뚱뚱뚱뚱 두들겨가지고 나중에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사람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와 죽은 줄 알았는데 의사가 잘못 진단을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어요.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죽었다 잠시 살아났다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 죽은 자가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참된 구원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시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영혼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같은 신령체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된 부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이 생각하는 것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영원한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는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좀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플라톤 철학자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영과 그리고 몸이 분리된다. 그것이야말로 끝이다. 다시 영혼과 육이 결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종류의 부활은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바로 이제 또 한편에서는 에피크로스 학자의 추종자들은 한 사람의 존재는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야말로 모든 것의 완성이다. 가장 아름답고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신비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활이란 무엇이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는 신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 신일합일이 되는 것이야말로 그게 부활이라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난해한 일이었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팽배했던 그런 철학적인 사고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 당시에 크게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으로 두 개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은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성경이란 처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오경만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사람이고 그 안에서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 당시에 유대인들 안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부활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 두 개의 파로 나뉘게 되고 그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두 가지의 사고였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정말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것은 오직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어디에도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시 태어나는 윤회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숨쉬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 성경의 특이한 그런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요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복음의 가치라고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죽으면 오늘날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영이 천국에 간다라고 그냥 그렇게 만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천국에 갑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갑니까? 아마 살아있는 상태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육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육신은 하나님이 죽이고 분리해서 영혼만 데리고 천국으로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하셨고 천국에 올라갈 때도 육신을 입은 그 상태로 천국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부활은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최종적인 부활의 모습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 다시 주님이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같은 신령체가 되어서 천국에서 육신을 같이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과 부활된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있는 심판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적인 존재로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창조될 때도 영과 육이 함께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가장 온전한 상태로서 영과 육이 하나 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부활은 영이 분리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교인 성도들 가운데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 구절에서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내용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상태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 부활에 관한 너무 다른 얘기들이 오갔던 거예요. 진짜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정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는다는 사람을 향해서 탄식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너희가 이것을 들었는데도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부활이라면 그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확증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부활하신 상태로 보여줄 이유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긴 그 예수님, 그분에게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에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탕감받은 정도가 끝이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삶과 천국에서 이어지는 삶이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육신과 영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만으로 존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우리의 육신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그냥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요구를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저렸던 사람들은 아마 다리를 계속 저게 될까요? 몸에 막 불편한 사람들은 그 상태일까요? 물론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가장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불편함들을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것처럼 거기 있는 나뭇잎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육신을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온전하고 회복된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할 우리의 모습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육신을 포함한 부활이었어요. 맞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누구였죠? 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때요? 만져보고 나서 느낄 수 있는 거였어요. 정말 몸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부활이었고 육신을 입은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 재미나게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있다가 순간 이동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초월적인 모습을 가진 거였어요. 그 전에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면서 이동하셨던 분이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그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제자들에게 만나시는 그런 특별한 몸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이곳저곳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 만나주시는 부활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활체는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상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또한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않고 우리도 확신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은혜, 복, 축복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용서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꼭 전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잘 드러내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부활 없는 천국,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으로만 우리는 건너뛴 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 것은 헛된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는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맞아요. 그거는 보았어요. 그거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고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 그런 미래라는 것,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 인과로 설명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자,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죽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상태로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달리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으심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죽으심이었지 자기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주셨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악을 행했으니까, 죄를 행했으니까 죽은 상태로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달리 사시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실제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과 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삶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비로소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이에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진짜 참된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상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전에 죽은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생긴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놀라운 사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없는 죽음은 죽음일 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이 다라고 여기면 결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의 삶인 것 같아, 이것이 복된 삶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오늘 아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그 정도라면 우리의 인생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없으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오늘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 여행 가는 날이에요. 이게 좀 더 크게 체감되는 건 이제 다음 주예요. 그렇죠? 다음 주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휴가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쭉 이어서 다음 주까지 넘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어디에 나옵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의 인생에 한두 번 있겠습니까? 많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쉬고 놀러 갈 수 있는 것도 쉬지 않고, 그리고 놀러 가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안 할 거라 생각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술에 즐겨하지 않고 그래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라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담배를 너무나 즐겨 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펴야 소화가 되는 것 같고, 담배를 펴야 속이 시원한 것 같고, 이거 안 피면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덥수룩한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서 담배 피면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끊어야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된 거잖아요. 물론 제가 보니까 여전히 피시는 분들이 제가 지나가다 몇몇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서로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락과 세상에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가고 싶은 데도 많을 거고요. 좋아하는 가수들도 많을 거고요. 남들은 노래방, 그리고 남들은 그런 세상의 노래 많이 좋아하는데, 물론 우리도 좋아하죠. 임영웅 여러분 좋아하실 거고, 트로트 좋아하실 거고, 젊은 분들은 또 아이돌 아니면 무슨 가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방 가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 더욱더 귀하다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찬양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또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면 남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남이 상관없어. 그냥 그러고 말지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붙어있는 꼬리표,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금천양물교회 성도, 금천양물교회 직분자, 금천양물교회 목사라는 이런 타이틀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거나 나로 인해서 정말 누군가 시험에 당하게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재물적인 거 어떻습니까? 더 그렇잖아요. 가장 크게 와닿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내라니요. 아니, 세금 내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또 하나님 앞에 또 내야 됩니까? 또 가끔 헌금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할 때마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솔직히 힘든데 잘 모아서 열심히 모아도 지금 어디 하나 사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된다는 것, 참 그것도 우리에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정말 교회 옆에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사도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내 교회고 내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멀리 안 가고 왔다 갈 수 있는 곳으로 다니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한 교회 장로님을 보니까 매주마다 정말 3시간, 4시간을 운전하면서 오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저희도 지금 이제 김준경 장로님이 매주는 아니지만 멀리 가셨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3시간, 4시간씩 차로 운전해가지고 또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더 편한 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 편할 것이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교회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 성도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감안하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만약에 끝이라면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안에 놀라운 반전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삶과 영원,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불쌍하다고 취급받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서 힘들다, 어렵다,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죽습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이고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죽음 피하는 분 보셨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동력기관이 결국 시간이 되면 노쇠하게 될 거고 마모하게 될 거고 동력이 꺼져서 결국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이라는 좋은 삶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있지 않습니까? 물방울 한 방울만 나에게 적셔달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지옥에서 뜨거움을 떠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성경에서 단적인 예로 비유할 만큼 그 지옥은 뜨거운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하지만 천국과 지옥에는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어서 천국에 있는 물방울 하나조차도 지옥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단절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영원한 어둠, 그 가운데는 오직 이를 갈고 슬퍼하는 일만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옥을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지옥은 참 무서울 것 같아요. 법과 질서가 없는 곳,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곳, 이것만 생각해도요, 지옥은 정말로 끔찍한 일일 겁니다. 만약에 그곳이 지옥이라는 곳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해도요, 정말 두려운 곳일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고 누구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더 많은 악을 행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괴롭힘과 죽을 수 없는 괴롭힘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도 이 지옥은 너무나 끔찍한 곳이 아닐까요? 근데 그 지옥이라는 곳은 심지어 착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가는 죄인들의 형무소인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얼마나 큰 악들과 얼마나 잘못된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어떤 끔찍한 죄도 그런 범죄도 이 지옥에서 이루어질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악한 곳이 바로 이 지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옥이라는 곳에 정말 무서운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지옥은 참 무서운 곳이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도, 질서가 있어도, 감옥이 있어도, 형벌이 있어도 사람들은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떠난
그 지옥이라는 곳은 과연 얼마나 끔찍한 곳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가 당해야 될 그 어마어마한 형벌을 대신 한 몸에 지시고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 부활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천국이라는 곳이, 영원한 곳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육체적인 실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에서는요, 여러분, 저는 기대하세요. 천국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에요. 서로가 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딨어? 라는 이렇게 투명 인간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만질 수가 있을 것이고, 서로가 호응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육과 영이 있는 곳이기에. 그래서 장례식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부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는 뭐 남편, 아내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곳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남편은,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였던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들과 이웃들과 형제들을 다시 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저는 이 천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외로운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천국이라는 곳, 유일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잠시 반짝이며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놓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 그 사람의 영생과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천국은 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이 세상과의 연장이라는 것, 그것은 이곳에 행했던 것과 아무 상관없이 천국에 가면 갑자기 모든 질서가 다 바뀌는 것, 새롭게 되는, 그냥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일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도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순간 갑자기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된 심령들이 그곳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악을 행하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내가 천국에 들어갔어 라고 말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 그곳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악인을 위한 예비 처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땅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은 채, 그냥 예수라는 존재를 믿은 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런 사실만은 믿은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주님 앞에 붙들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는 단순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 뿐이라, 이렇게 겸허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구원, 우리가 혼자 바라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명된 그 구원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애매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실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이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